찬상의 책 16권의 49번. 하나님 뜻의 빛은 전지하여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뜻 안의 행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증식시킨다. 하나님 의지의 가없이 넓은 바다에 녹아들고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강복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다. 그렇게 나를 축복하신 뒤 양팔로 내 목을 감아 두르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너의 마음과 심장 박동과 정감과 말과 생각을 그리고 극히 사소한 동작까지 축복한다. 내 축복으로 너의 그 모든 것이 신적인 덕행을 입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내 뜻 안으로 들어올 때에 너의 그것들이 내 축복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덕행을 가져올 수 있고 모든 사람 안에 퍼지면서 스스로를 내어줄 힘과 각 사람에 대해서 나를 불어나게 할 힘을 가지게 되어 모든 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게 사랑과 영광을 주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내 뜻 안으로 들어와서 하늘과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가거라. 내 뜻은 지극히 순수한 빛이고 이 빛은 모든 것을 아는 전지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전지성이 가장 은밀한 곳과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심줄까지 또 깊디 깊은 심연과 높디 높은 공간 속까지 들어가게 하는 통행증이다. 그 자체로 효력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입증하는 서명이 불필요한 통행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높은 데서 내려오는 빛이어서 아무도 그 걸음과 출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만물의 왕인지라 어디서든지 지배권을 쥐고 있다. 그런즉 너의 생각과 말과 심장 박동과 고통을 곧 너의 온 존재를 내 뜻의 순환 안에 던져 넣어라. 너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내 뜻의 빛이라는 통행증과 나의 신적인 덕행으로 피조물의 각 행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들 각자 안에 내 생명을 증식할 수 있다. 오 피조물이 내 뜻의 힘 덕택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수만큼 많은 나의 생명들로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나는 그래서 지구하신 의지 안에 나 자신을 맡기고 이 의지 안을 돌아다니면서 나의 생각과 말과 보석 등을 각 사람의 지성 안에 또 인간 행위에 다른 모든 것 안에 흘러들게 하였다. 나의 이 행위들에 따라 예수님이 형성되었다. 오 영원하신 뜻의 빛의 통행증이 통과하는 곳마다 수많은 예수님들이 보였으니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이던지. 나중에 나 자신 안으로 돌아와 보니 예수님께서 나의 온몸을 껴안으신 채 내 목에 꼭 붙어 계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그분의 생명을 불어나게 한 원인이 된 것처럼 그리하여 같은 수의 신적 생명의 영광과 영예를 그분께 드리게 된 것처럼 축제의 기쁨에 쌓여 계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사랑이시여, 제가 보건대 당신의 생명을 불어나게 하여 같은 수의 신적 생명의 영광과 영예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저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당신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기에 각 행위 안에 이 생명이 생겨난 것은 당신 자신의 힘 때문이지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딸아, 내 말은 다 사실이다.
나는 어디든지 있다. 나를 어디든지 있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무한성과 전지성이다. 피조물이 내 뜻 안에서 사랑하며 활동한다고 해서 나를 어디든지 있게 하고 또 불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원히 내 뜻 안에 들어오면 신적 덕행이 가득한 그의 사랑과 그의 행위들이 널리 펼쳐지며 수행되는 정도에 따라 내 생명을 형성한다. 피조물이 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내 사랑과 영광과 심지어 바로 내 생명도 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축제의 기쁨에 쌓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나의 이 기쁨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피조물이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 천국 본향에서 자기가 세상에서 형성한 수만큼 많은 신적 생명으로 보답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50번. 말씀을 받은 대로 다 써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 주시다. 자연 전체가 악에 절은 인간을 치려고 들고 일어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완성될 그분의 사업들. 위에서 쓴 내용에 대하여 고해 사자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로서는 확신이 없다고 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이 바뀐 것을, 적어도 일부분은 바뀐 것을 바로 그날 아침에 알아볼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쓸 생각이 없어지고 있었다. 그때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나는 그분의 팔 안에 몸을 맡기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다. 고해 사제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은 놀라운 일과 기적 등을 원하고 있고 그래야 믿겠다고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러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를 꼭 껴안으셨는데 그렇게 당신 가슴에 밀착시킴으로써 나를 심란하게 하는 의욕을 몰아내시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낙담하지 마라. 네가 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내가 너에게 이 희생을 강요하다시피 했겠느냐?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내 뜻에 관해서, 또 피조물이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각각의 효과와 선과 가치는 흡사 여러 가지의 맛, 미끼, 자석, 음식, 화음, 향기, 빛과도 같다. 내가 말한 각 효과가 저마다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내 뜻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영원히 내 뜻 안에서 삶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잡을 미끼거나 매혹할 맛 또는 그들을 끌어당길 자석이거나 배부르게 할 음식이 실종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화음과 향기가 주는 기쁨과 그 길을 인도하는 빛이 없을 터이니 그들은 가능한 모든 선을 발견하지 못해서, 다시 말하자면 알지 못해서 다른 모든 것 위에 솟아나는 큰 열망을, 곧 내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큰 열망을 품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내가 들었던 말을 두고 속을 끙끙 앓지도 마라. 내 엄마도 내 뜻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의 길을 가고 있었다. 요컨대 겉보기에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 그분에게서는 단 하나의
외적인 기적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행하지 않으신 것을 하늘에서 당신 창조주와 함께 하셨으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의해 말씀을 땅으로 끌어당길 자리를 당신 안에 마련하셨고 그리하여 인류의 운명을 바꾸셨으며 그 전이나 그 후 다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다. 오직 하나뿐인 기적을. 이처럼 가장 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보다 작은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 엄마가 행하고 계셨던 일을 피조물 가운데로 말씀이 내려오시는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을 얻어내시려고 그분께서 영원하신 분과 함께 행하고 계셨던 일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잉태되었을 무렵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사건을 초래한 이가 내 엄마였다는 것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딸아, 나는 영혼에게 베풀고자 하는 선이 큰 것일수록, 즉 인류의 유익을 위해 내려와서 나에게 완전한 영광을 가져오게 될 선일수록 그 영혼을 내게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그와 내가 서로 함께 그 선을 푹 익히며 맛이 들게 한다. 내가 그를 모든 사람에게서 따로 떼어놓아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내 뜻이 그를 어떤 사람 가까이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그로 하여금 순순히 이 희생을 치르게 하기 위해 나의 온 힘을 쏟아야 할 정도로 말이다. 그러니 너는 내 예수가 일하도록 맡겨두고 평온한 마음으로 있어라. 그럼에도 나는 저의 예수님, 그들은 여기에 말씀들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도 명확한 선도 보이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였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만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 곧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실천하는 것과 당신과 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마음의 비밀로 해두는 것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딸아, 내가 내 구원 사업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를 잉태한 사랑하올 엄마와 함께 우리끼리의 비밀로 했으면 좋았겠느냐? 그랬다면 내가 세상에 강생한 사실을 우리 외에는 아무도 몰랐을 것 아니냐? 아무리 큰 선이라고 하더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생명이 생겨나게 할 수도 불어나게 할 수도 없고 사랑하게 할 수도 본받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내 구원 사업은 피조물에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딸아, 그들의 말에 개의치 말고 일은 내가 하게 맡기고 있어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하여라. 이 내적인 활동은 특히 나의 숨은 생활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그것에 완전하고 바람직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태로 있다. 내가 행했던 모든 선에 대해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지만 이것이 거룩하신 내 아버지 앞에서 훌륭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 사업의 열매를 준비하며 익히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외관상에 나는 알아주는 이 없고 가난하고 비천하며 멸시를 받는 사람으로 피조물 옆에서 살았다. 그러나 이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내 아버지 앞에 있는 나는 신성을 지닌 나였고 나의 내적 활동은
하늘과 땅 사이에 빛과 은총의 바다, 평화와 용서의 바다를 열었다. 땅의 선익을 위하여 오랜 세기에 걸쳐 닫혀 있었던 하늘을 여는 것, 그리하여 내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피조물을 구워보시는 것이 나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이 일이 일단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것이었다. 그러니 이것이 그리 큰 선이 아니었겠느냐. 그리 큰 선이었다기보다 오히려 전부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사업의 누르기요 준비이며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 뜻의 누룩을 내 안에 넣어 준비 작업을 하면서 기초를 세울 필요가 있었고, 너와 나 사이, 나의 내면과 너의 내면 사이에 지고한 일치가 있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늘을 열어 새로운 은총과 새로운 흐름이 소통되게 하고, 지고하신 임금님께서 가장 큰 은총을 허락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은총은 그분의 뜻이 땅에도 알려져서 하늘에서와 같이 전권을 가지고 피조물 가운데서 다스리시며 사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해 일하는데도 땅이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정말 틀린 생각이다. 인류가 현기증 나는 악의 내리막길을 내닫고 있다. 누가 그들을 붙들어 주겠느냐? 누가 그들을 가로막아 지표에서 사라질 정도인 그 현기증 나는 질주를 빠지지 않게 하겠느냐? 얼마 전에 바다가 땅 밑에 경계선을 부수고 온 도시들을 삼킬 듯이 넘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굴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누가 그 재앙을 멈추었느냐? 누가 바닷물을 멈춰 세워 그 경계선 안으로 몰아넣었느냐? 이는 바로 피조물의 현기증 나는 추악한 질주에 대응할 큰 재앙을 나타내는 것이니, 너무나 수탄하게 넌더리가 난 자연 자체가 그의 창조주의 고난을 위해 복수를 하려고 한다. 모든 자연물이 인간과 대적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경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바다와 풀과 바람과 땅이 인류를 해치며 쳐서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헌데 너는 인류가 이렇듯 돌이킬 수 없는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불러 하늘과 땅 사이에 세우고 나 자신의 행위와 동화시켜 내 뜻 안을 달리게 하는 것을 별것 아닌 일로 생각하느냐? 그것은 땅 위에 넘쳐 흐르는 많기도 많은 악행에 반대되는 행위를 준비하기 위함이니, 그렇게 선행을 마련하면서 내 사랑으로 인간을 정복하여 그 현기증 나는 질주를 그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인 내 뜻의 빛을 주어 이 뜻을 알게 된 인간이 이를 음식으로 먹고 힘을 되찾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인간이 강해져서 분별 없는 짓을 그만두게 되고 굳건한 걸음걸이를 회복하여 더 이상 악행에 떨어지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모습을 감추셨고, 나는 사람들의 그 현기증 나는 추악한 질주와 자연이 그들과 대적하여 일어날 엄청난 소요 사태를 생각하며 더욱더 괴로운 마음으로 남아 있었다. 다시 기도를 드리고 있노라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매우 가련한 상태로 나타나셨다. 마음이 불안하신 듯 단식과 신음소리를 내셨고 나의 내면 안에 드러놓으시더니 좌우로 몸을 마구 뒤척이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그분께 물었다. 예수님, 저의 사랑이시여, 무슨 일이십니까? 매우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니
제발이지 혼자 겪지 마시고 저와 함께 나누십시다. 너무 큰 고통이어서 더는 견딜 수 없음을 친히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묻고 있는 사이에 나 자신의 밖으로 나가 어느 사제의 팔에 안겨 있음을 깨달았다. 사제로 보였으나 예수님인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우리는 굉장히 먼 길을 갈 것이다. 도중에 보이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아라. 그리고 우리는 땅을 밟지 않고 걸었다. 처음에는 내가 그분을 안고 갔지만 개 한 마리가 나를 따라오면서 물려고 하는 것 같아 겁을 내자 그 무서움증을 없애주시려고 그분께서 나를 안고 가셨다. 그렇게 서로의 위치를 바꾸게 되자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다. 왜 진짜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잔뜩 겁을 집어먹게 내버려 두셨지만 제가 당신을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흡족합니다. 제가 당신 팔에 안겨 있으니 저 녀석이 제게 아무 짓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팔에 안고 계신다를 거듭거듭 되뇌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예수님을 팔에 안고 간다를 되뇌셨다. 그러나 그 개는 우리의 노종 동안 줄곧 따라왔다. 딱 한 번 내 발을 제 입속에 넣었는데 물지는 않았다. 정말 먼 길이어서 나는 종종 갈 길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고 묻곤 하였다. 그러면 그분은 100리 남았다 하셨고 한참 가다가 또 30리 남았다 하셨다. 이런 식의 문답을 주고받으며 마침내 목적지인 도시에 도착하였다. 헌데 내가 그 노종을 따라가면서 보았던 것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몇몇 지역에는 도시들이 온통 돌더미가 되어 있었고 다른 지역에는 바다가 또 다른 곳에는 강이 범람하였고 어떤 지역에는 갈라진 땅의 깊은 구렁에서 불길이 솟아 있었다. 자연의 모든 원소가 서로 단합하여 인류를 해치면서 이들을 매장할 무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더욱이 그 길에서 볼 수 있었던 것 중 가장 무섭고 끔찍한 것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이었다. 이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어둠이었고 그것도 칠흑같이 짙은 어둠인데다 부패의 독한 악취마저 풍기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며 사기극으로 보였다. 모든 선행을 한다고 해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애일 뿐 그들 속에는 더없이 추악한 악덕이 우글거리고 음흉하기 그지없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으니 이는 드러내놓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나무 뿌리까지 모조리 갉아먹는 나무좀 같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 마음 안에서 선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숨어 기다리며 사람들을 학살하는 혁명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본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랴. 너무나 많은 악이 만연해 있어서 보기만 해도 지겨워진 나는 거듭 묻곤 하였다. 이 먼 길은 언제가 되어야 끝날 것입니까? 그러면 골똘히 생각에 잠기신 채 나를 안고 가시는 분께서 좀 더 가야 한다. 네가 아직 모든 것을 다 보지는 못했으니까 하시는 것이었다.
오랜 고투 끝에 마침내 나 자신 안으로 돌아와 침상에 있게 되었지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 신음소리를 내시며 대단히 괴로워하셨고 내게 양팔을 뻗으시며 이르셨다. 딸아, 잠시 쉬게 해다오. 더는 못 참겠다. 그리고 그분은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시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평온한 잠이 아니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진 나는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상기하였다. 그분의 뜻 안에는 완전한 안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사랑이시여, 당신의 뜻 안에 저의 지성을 넣습니다. 당신의 창조되지 않은 지성을 찾아내어 그 안에 저의 지성을 넣고 창조된 모든 지성을 덮어 그늘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창조된 모든 정신 앞에 드리운 당신의 그늘을 보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지성을 위한 안식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의 피앗 안에 저의 말을 넣습니다. 인간의 모든 목소리들 앞에 그 전능하신 피앗에 그늘을 놓아 당신의 숨길과 입이 쉬실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의 활동을 당신의 활동 안에 넣습니다. 피조물의 활동 앞에 당신 활동의 그늘과 거룩함을 두어 당신의 손에 안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신 뜻 안에 저의 작은 사랑을 넣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앞에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놓고 그 그늘 안에 계시게 하여 당신의 지치신 마음이 안식을 얻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계속 말을 이어가자 예수님께서 평화로이 이 단잠에 빠지셨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깨어나셨으나 평온해 보이셨고 나를 껴안으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내 활동과 내 피앗과 내 사랑의 그늘로 나를 둘러쌌기에 내가 쉴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뒤에 언급했던 안식이다.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했으므로 사람 안에서 쉬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절당하고 말았다. 사람이 내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따라서 내 뜻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낼 때까지는 내 그늘을 보지 못하기에 쉴 수가 없다. 내 뜻은 영혼 안에 내 모습을 보호하는 그늘을 만들기 때문이거니와 내 뜻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내 사업들을 완성할 수 없고 모든 피조물에게 신적인 마지막 붓질을 해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이 땅은 정화되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만큼 강력한 정화작용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 너는 인내하여라. 그리고 언제나 내 뜻을 따라라. 아멘. 전상의 책 16권의 51번 인간이 저지르는 죄와 압도적인 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잠을 자는 것도 신적 정의의 징벌을 맞는 방벽이 된다. 예수님의 부재가 계속되어 있어서 나날이 산 연옥에서 지내고 있는 셈이다. 죽어가고 있음을 통감하면서도 정작 죽지는 않으니 말이다. 그분을 부르며 미친 듯 소리소리 질러대도 헛일이다. 마음속에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것이 만약 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라면 너무 불쌍한 나머지 돌덩이마저 눈물을 줄줄 흘릴 것이다. 하지만
아, 슬프다.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셨던 예수님 자신마저. 한데 내가 고통의 절정에 있었을 무렵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나의 사랑이신 주님께서 내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더니 양팔로 요람을 만드시고 자장자장 내 아기 내 예수의 팔 안에서 잘도 잔다 자장자장 내 아기 하시며 나를 살살 흔들어 주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보시면 또 자장자장 내 아기를 되풀이하셨다. 그러므로 정할 수 없어진 나는 훌쩍훌쩍 울면서도 마지못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곤 하였다. 도무지 깨어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몇 시간이고 자고 나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다누시고 내 가슴께에 기대셨는데 그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으깨지는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래도 완전히 깨어날 수가 없었다.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건만 쏟아지는 잠 때문에 입 한번 뻥긋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각성과 수면 상태 사이를 오락가락 하면서 몹시 애를 쓴 끝에 정신을 차려보니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일으키실 것 같았다. 나는 그래서 저의 사랑이시여 그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을 겪으시면서 저는 잠들기를 바라십니까? 왜 그것을 저랑 같이 겪지 않으십니까? 저는 잠자기를 원하시면서 당신께서는 어째서 저와 함께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척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사람들이 내게 주는 모욕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 고통에 빠져 익사할 것만 같다. 이 고통을 너와 나누려고 한다면 너는 견딜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그들의 엄청난 무게에 짓눌리고 있음이 느껴지지 않느냐? 내가 내 안에 있으니 너도 어쩔 수 없이 그 무게를 함께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잠을 함께 잘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러기를 원한다면 내 정의가 인간에 맞서 거침없이 징벌을 토해낼 것이고 그러면 세상은 마구 굴러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시자 과연 세상이 마구 구르고 만물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물과 풀과 땅과 산 등등이 뒤죽박죽 서로 뒤섞이고 있었고 급기야 살기를 내뿜으며 인간을 해치려고 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요란한 난장판을 대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자지러지도록 깜짝 놀란 나는 냅다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 눈 좀 뜨십시오. 주무시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얼마나 어지러이 뒤섞여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보았느냐? 딸아, 그러니까 내가 잠잘 수 없는 것이다. 그저 눈만 감고 있어도 얼마나 많은 재앙이 닥치는지 내가 안다면. 그럴수록 너는 잠잘 필요가 있다. 완전히 죽어 쓰러지는 모습을 내가 보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알아두어라. 나는 너를 내 뜻의 중심에 두어 너의 잠도 내 정의를 막는 하나의 방벽이 되게 하였다. 내 정의가 인간에게 쏟아 마땅한 징벌을 다시 내리고자 할 때 말이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52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제물로 사는 영혼의 역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처럼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에게서는 발길을 돌리실 뿐 강요하지 않으신다. 계속 멍하고 졸리는 상태다.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잠시 정신이 깨어 뭔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그때에는 어떤 그늘이 나를 에워싸고 있음을 느낀다. 이 그늘은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심줄까지 나를 완전히 덮어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리워하며 열망하게 한다. 오,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벗어날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징벌과 만물의 그 요란한 난장판을 본 것으로 인해 걱정이 태산인 차에 지난 며칠 동안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큰 재난 소식도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 지역들이 온통 쑥대밭이 될 정도로 심각한 재난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이르셨다. 딸아, 이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더 세게 나아가 땅의 표면을 깨끗이 정할 작정이다. 너무 역겨워서 참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여느 때보다 마음이 더 답답해졌고 그래서인지 며칠 전에 보았던 자연의 요란한 공격이 그 끔찍한 광경이 뇌리에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랑하올 예수님, 이렇게 말씀드렸다. 당신께서는 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저는 이제 고통을 받을 수도 사람들이 받아 마땅한 재앙을 면하게 할 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이 산 제물의 신분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그 결정을 보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류해 주신다면 제가 재앙을 면하게 할 사람이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딸아, 나는 내 마음을 언짢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신분으로 남아있기를 내가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될까? 두려워 즉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의 사랑이시여. 네가 원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나는 네가 이 신분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라고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뜻이 아니고 당신 뜻에서 온 것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기쁘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 안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였다. 너를 언짢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네가 그대로 있기를 원하면 그대로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내 정의가 스스로의 진로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만큼 너와 나는 부분적으로 항복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에 확실한 권한이 있으니 이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내 뜻의 중심에서 산 제물의 신분으로 있도록 두었기에 네가 잠을 자든 고통을 받든 기도를 하든 어느 때나 내 정의의 방벽이 된다. 거의 전면적인 파괴의 진로를 막기 위한 방벽 말이다. 왜냐하면 이는 징벌일 뿐 아니라 멸망에 관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두어라. 나는 너에게 강요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겠느냐?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태안에 강생한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자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원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과연 나는 거기로 갔고 태어날 자리를 얻으려고 이 집, 저 집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다. 내가 그러고자 했다면 내 전능으로 완력을 써서 태어나기 전에 보다 안락한 장소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 강요하지 않고 다만 문을 두드리며 묵어갈 방을 청하는 것으로 그쳤고 또 다른 집들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발길을 돌렸을 뿐이다. 결국 아무도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누군가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차라리 동굴로 가서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이 동굴에서는 짐승들이 기꺼이 나를 맞아들였고 그들의 창조주인 내게 첫 경배를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거절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왜냐하면 내 발바닥이 그들의 땅을 밟는 은혜든지 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는 은혜를 다시는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강요받지 않고 움직이는 자발성을 좋아한다. 그러니 영원히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자신의 것으로 삼고 마치 내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인 양 나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아낌없이 내게 주는 것을 좋아한다. 강요는 노예나 종이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자기 안에 받아들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함께할 완전한 자유를 내게 줄 용의가 없는 영혼들에게는 발길을 돌리고 만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53번.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는 고통을 겪다. 고통이 예수님에게서 오는지 아닌지 식별하는 방법.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로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깊은 잠까지 보태지는 바람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지경이 되곤 했다. 내 예수님이 그늘이 나를 에워싸고 있음을 느끼지만 그분께서 나에게 철제 윗옷을 입히신 모양이어서 이것이 나를 옴짝도 못하게 하고 내게서 생명을 앗아가며 정신을 멍하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지는 것이다. 내 안에 얼마나 통탄할 변화가 일어났는지 잠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내가 아닌가? 사실 나는 옅은 잠만 들어도 깜짝 놀랐고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적인 의식은 잠들지 않았으므로 내 심근의 움직임과 내 생각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기 위함이었고 그분 순환의 모든 시간과 그 고통을 함께하기 위함이었다. 또는 그분 뜻의 무한성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과 그 행위들을 돌려드리곤 하였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만 것이다. 저의 예수님, 이 가련한 영혼이 얼마나 쓰라린 고통, 얼마나 비통한 바닷속을 헤젓고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오 부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친히 저는 작다고, 아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작다고 갓 태어난 아기라고 말씀하신 일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당신께서 저를 떠나신다면 도와주시지도 않고 더 이상 저에게 힘을 주시지도 않는다면 이 갓난장이는 영락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인지 이 그늘로 나를 덮어 옴짝도 못할 상태로 있게 하는 것이 악마가 아닌지 누가 알랴 하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자 어느 때보다 더 엄청난 무게에 짓눌리는 느낌이었다. 그때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분은 바퀴 하나를 들고 오셔서 한쪽 가장자리를 내게 기대어 놓으시고 완전히 비탄에 잠긴 어조로 말씀하셨다. 딸아, 인내하여라. 이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다. 그러나 한쪽 끝만 너에게 기대어 놓아도 내가 온 세상을 끝장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기와 거짓과 악행들을 저질러 대는지를 내가 안다면 얼마나 음흉한 파멸의 음모들을 은밀히 꾸며대며 멸망의 구덩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저울 눈을 초과할 정도이니 갈수록 육중하게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가 된다. 이런 이유로 온 세상에 큰 재앙들이 닥칠 것이다. 그 외에도 너는 어째서 너를 이 상태에 두는 것이 원수일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것이냐? 원수가 사람을 괴롭힐 때에는 자포자기와 성마름과 내적 혼란을 던져 넣는다. 반면에 그것이 나의 경우에는 사랑과 인내와 평화와 빛과 진리를 불어넣는다. 내가 원수일지 모른다고 두려워할 만큼 성마름과 자포자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의 예수님, 오히려 끝없이 깊은 바닷속에 곧 당신의 뜻 안에 푹 잠겨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한 것은 오직 이 끝없이 깊은 바다 밖으로 나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려워할 때면 파도가 더욱 세차게 저를 덮쳐 한층 더 깊이 잠기게 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바로 그 때문에 원수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내 뜻의 바다의 끝없이 깊은 심연에 잠겨 있는 동안 이 바다의 파도가 너를 보호하며 원수의 그림자마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원수는 사실 영원히 내 뜻 안에서 행하는 것과 겪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내 뜻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수단이나 길 또는 문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내 뜻이야말로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따금 내 지혜가 영원히 내 뜻 안에서 행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면 원수는 그의 지옥 고통이 배가 됨을 느낄 정도로 길길이 뛰며 격분한다. 내 뜻은 이를 사랑하며 이루는 영혼 안에 낙원을 만들어 세우지만 사랑하지도 이루지도 않는 영혼 안에는 지옥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니 악마의 덫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있고자 한다면 내 뜻을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이 뜻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54번 지상에 당신 인성 안에서 보셨던 영예와 영광을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영혼 안에서 보시는 예수님. 날이면 날마다 더할 수 없이 깊은 고통과 예수님의 깊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사랑할 그분의 현존이 거의 완전히 박탈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 내가 느끼는 이 고통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표현하면 훨씬 더 심한 고통이 될 터이니 차라리 입 다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렇게 고달프기가 짝이 없는 날들을 보내고 나자 복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나의 내면에 나타나시어 당신 자신으로 나를 완전히 채워주셨다. 예수님의 이 뜻밖의 현존과 마주친 나는 그럼에도 그동안의 부재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분은 그러나 내게 그럴 겨루를 주시지 않고 침통하기 그지없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정말 너무 괴롭구나. 피조물이 내게 세 개의 못을 박았다. 양손이 아니라 내 심장과 가슴에 박았고 이것이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한다. 그들은 더없이 흉악한 세 가지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 음모들은 내 교회를 겨냥하고 있다. 인간은 악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 반대로 그 악한 질주에 박차를 가하려고 든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밀 집회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 모의하고 있었다. 어떤 자들은 새로운 전쟁을, 또 어떤 자들은 새로운 혁명을 음모하고 있었으니 끔찍한 죄악들이 많기도 많아 보이는 것이었다. 그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다. 딸아, 내 정의가 무장을 하고 인간을 치는 것이 땅을 더럽히는 수많은 생명들을 거의 전멸시키고 그들과 함께 전 지역들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토록 많은 유해한 생명들을 얄팍한 선의 탈을 쓰고 교회와 사회의 파멸을 꾀하는 숱한 악마의 화신들을 땅에서 깨끗이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내 생각에 나의 부재가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 같으냐? 아니다. 아니다. 그 반대다. 내가 너에게 부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징벌이 그만큼 더 심각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내 뜻에 관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그러니 재앙과 파괴들도 내가 했던 말을 내 뜻이 땅에도 와서 다스릴 것을 이루는 데에 쓰일 것이다. 내 뜻은 땅이 정화되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땅을 정화하려면 파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딸아, 인내하고 절대로 내 뜻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 뜻이 승리를 거둔 듯 주권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서 다스리게 할 이 사업에 소용될 것이다. 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순히 몸을 맡겼다. 그렇다. 하지만 몹시 고통스러웠다. 세상에 닥칠 심각한 재앙과 그분의 부재가 생각만 해도 쌍날 칼같이 나를 죽이고 더욱 괴롭게도 죽게 하지도 않기 때문이었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아침에도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다. 마치 그 안에 깊숙이 잠겨 계신 듯한 모습으로 내게 이르셨다. 딸아, 나는 내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내 안에서 세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내 안에 내 뜻의 공기가 있기에 내가 내게 어울리는 품위를 갖추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내 뜻은 어디든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 뜻이 사람의 생명이 되고 사람이 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보이는 곳에서는
얼마나 특별한 모양으로 있는지 모른다. 다른 곳에서는 내 뜻이 사람들 가운데 있으나 홀로 고립된 채 모욕을 받고 있어서 스스로 지닌 재산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온전히 내 뜻으로부터 내 뜻을 위한 생명을 형성할 수도 없다. 그와 반대로 내 뜻이 아닌 생명은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내 눈에 띄는 곳에는 내 뜻이 동반자를 얻고 사랑을 받기에 스스로 지닌 재산을 내놓고 이 재산을 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함으로 내 뜻으로부터 내 뜻을 위한 생명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영혼 안에 나 자신의 것들이, 즉 나의 거룩함과 빛과 그 안에서 활동하는 나의 뜻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이 영예와 영광에 쌓여 있음을 느낀다. 이는 내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내 인성 안에 있었던 것과 똑같다. 내 인성 안에서 살고 있었던 내 신성이 내 인성이라는 옷에 감싸여 이 안에 위치해 있었으니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 뜻을 이루는 영혼을 옷 삼아 나 자신을 감싸고 있다. 나 자신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숨어 살고 그의 내면에서 사람의 죄악을 보고 울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 중 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내 뜻을 생명으로 지니고 있음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수많은 재앙과 징벌을 거두어 드리지 않겠느냐? 저질러지는 중대한 악행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이고 숫제 끝장을 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너를 보고 또 내 뜻과 내 뜻의 성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내 자리에 앉아 그렇게 하기를 그만두곤 한 것이다. 딸아, 그러니 참고 견뎌라. 그리고 내 뜻이 언제나 내 안에서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게 하여라. 아멘.